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제가 다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로 분주한 중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바닥에 펴고 그 위로 걸어 들어오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8절,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였지만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제 일주일 후에 저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 이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실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시자마자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온화하시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우리가 뵙지 못했던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또 어느 정도로는 좀 난폭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습니다. 평소에 늘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날 이 자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이 성전 안에는 비둘기와 같은 각종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또 돈을 바꾸는 곳에 들려오는 동전 부딪히는 소리로 이 성전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시면서 상인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들이 장사하고 있던 그 매대와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는 그동안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이런 것은 사실은 율법에 이미 정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전 한 세겔이 있었는데 그것의 절반인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던 것이죠. 보통 소나 양 혹은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을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비둘기 같은 그런 재물을 파는 상인들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이 돈을 바꾸는 일이 필요했던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하는 이 성전세는요, 이방인의 돈을 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로마 화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이것은 다 로마 화폐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화폐는 동전이지만 이 세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동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이스라엘 동전으로만 내야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그 화폐는 피로 얼룩져 있는, 많은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묻어 있는 동전 화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같은 로마 화폐를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되었던 것이죠.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 환전상들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약 50% 정도의 수수료를 붙여서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고, 이 성전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환정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들은 극도로 분노하셨던 것이죠. 또한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당시 성전에서 팔았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 끝이나 혹은 중간 혹은 북쪽 끝이나 혹은 중간에서 걸어올 때 상당히 그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도
걸렸던 아주 긴 여정을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뭐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 같은 것을 계속 여행 다니면서 그 제물을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달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였는데 이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주변에 곁에 있는 이러한 제물을 파는 가축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축 시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도 이러한 비둘기나 또 소나 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특히 성전의 허락을 얻어야 했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시장에서 가축 시장에서 이런 재물을 사오는 것은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매값으로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그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비싼 성전에서 파는 이런 재물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칠 만큼 정결한 것인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바깥에 가축 시장에서 사온 그 재물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 불합격시켜버리고 그 성전 안에서 팔고 있는 아주 비싼 그런 재물들을 사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짐작 갔을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런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결탁되어 있어서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주 비싼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런 상인들, 그리고 뇌물을 받아내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00여 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처럼 똑같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그 뿌리가 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변절입니다. 이들은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주님 앞에 예배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2022년 한국갤럽에서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32%가 나왔습니다.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25%가 나왔습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 천주교 다니면 믿을만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11%가 나왔습니다. 11%. 10명 중에 9명은 우리들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9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9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는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그들이 평소에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곽선희 목사님이나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부르고 다 후배들이니까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다들 웃으면서 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이 얼굴빛이 어두워져서 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심으로 목숨 다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이 손을 내리고 다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그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배 목사들을 향한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찌 이 말씀이 목사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목숨 다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종려주일 그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우리 모두가 내 생명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집, 즉 교회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사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과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싹틀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허리에 밧줄을 맵니다. 밧줄을 메고 옷에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성소 밖에 사람들 대기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시신을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 이것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다가 영원히 떠나셨을 때, 목숨을 잃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이란 용서받은 죄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세에 비싼 수수료를 얹어 챙기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옥중 면회를 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까지 잡히겠구나 걱정하며 도망갔습니까? 낙심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1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교회가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다음날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잡혀있는 이 지하 감옥은요, 편안한 뭐 5성급 호텔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이죠. 매우 더럽고 축축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오물 냄새가 가득 찬 이 감옥에서 또 어떻습니까?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있고 양쪽에 그 옥 바깥이 아니라 옥 안에서 두 군인들이 쇠사슬로 같이 양팔을 묶고 옥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데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전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고통을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병사들이 양쪽에 쇠사슬을 메고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잘 것 같습니다. 밤새워 뒤척거리다가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잤습니다. 이 상황이 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평강을 주시고 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매일 사형을 당하는데 왼쪽 오른쪽에는 로마 병사들이 쇠사슬을 묶고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선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쿨쿨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읽으실 거 기억하시면 그 천사가 깨울 때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마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7절 보니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하도 깊이 잠이 들으니까 이 옆구리를 막 쳐서 그래야 깨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온이 잠이 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세상적인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어서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이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악한 세상에 물들게 되고 또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작은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환전상이나 이 상인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땅에 궁핍하고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로 돈을 바꿔야만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했던 그래서 따로 세겔을 가지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급으로 샐러리로 받은 그런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 세겔로 바꿔야만 했던 것인데 환전상들은 여기에 과한 수수료를 붙여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바치는 이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은 이들을 속여서 제사장과 결탁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이를 보신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매대를 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런데 이 순간 본문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읽어드립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왜 이 본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환전할 만한 반세겔조차도 같이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온 이유는 비둘기를 사기 위함도 아니고 환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상인들이 너무나 이들을 미워했겠죠.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핍박받고 구박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긋게 하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치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인들이 그러하듯이 악인들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오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 후에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는 말씀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과 상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하는 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마음에,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자신의 인생만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궁핍하고 가난한 그 작은 자들 돕기는커녕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들은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그렇게 만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염려,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먼저 정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고
그러한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조율해 나가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직접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에서 만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 나가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숲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